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데 기쁨이 먼저 오기보다 마음 한편에서 조심스러운 질문이 먼저 고개를 드는 경험 말이에요. 정말일까? 진짜 그럴까? 혹시 또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의심의 순간을 만납니다. 사람의 말도 의심하고 약속도 의심하고 어떤 날은 내 선택과 내 가능성까지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종종 우리를 또 다른 질문으로 데려가죠. 이렇게 의심하는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 나는 왜 이렇게 확신이 약할까? 왜 나는 남들처럼 쉽게 믿지 못할까? 신앙의 길을 오래 걸어오신 분들일수록 이 질문은 더 조용하고 더 깊게 마음에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열심으로 밀어붙였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 인생이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기도해도 바로 바뀌지 않는 문제들, 한 번에 정리되지 않는 관계들, 아프고 지치는 몸,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차곡차곡 쌓일수록 마음이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여기 계신가요? 주님, 정말 저를 돌보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인물은 바로 그 질문을 숨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역사 속에서 유난히 의심이라는 단어와 함께 기억되는 사람. 그의 이름은 도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마의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 보면 의심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의심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독이 될 때도 있지만 어떤 의심은 믿음이 더 깊어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문턱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흔들리는 마음을 꾸짖는 이야기가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도 주님 앞으로 데려가는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도마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진지함과 정직함.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마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성경에 나타난 그의 모습을 보면 매우 진지하고 신중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남기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들이 참 솔직하고 참 진지합니다. 쉽게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고 확실한 것을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할 수 있는 정직함. 도마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비춰집니다. 그 첫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유대 지방으로 다시 가시겠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지요. 그때 도마가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비장함이 아닙니다. 도마는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도마는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도마가 단순히 의심 많은 사람만이 아니라 결단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도마는 가볍게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충 넘어가며 믿는 걸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더 진지하게 주님을 따르려 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요. 가벼운 사람은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진지한 사람은 한마디가 무겁습니다. 도마에 죽으러 가자는 말에는 주님을 향한 진지함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의 도마. 이제 시간은 십자가 사건 바로 전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밤입니다. 그 밤은 제자들에게 참 낯설고 두려운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느니라. 그때 도마가 질문합니다. 주님,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충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도마의 질문 뒤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마가 질문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그 밤에 그 말씀을 그렇게 또렷이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도마의 질문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도마의 질문은 오히려 믿음의 길을 분명히 보여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잘 안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아멘은 하는데 속은 여전히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택합니다. 하나는 모르는 걸 모르는 채로 덮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다른 하나는 도마처럼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묻는 것은 믿음의 적이 아니라는 것. 정직한 질문은 오히려 더 깊은 진리를 만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십자가 이후의 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붙잡았던 희망이 무너졌고, 그들이 꿈꾸던 미래가 무너졌고, 그들이 기대하던 주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도 무너졌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그때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았다고요. 문만 닫힌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닫혔을 것입니다. 숨죽인 방안, 닫힌 문, 흔들리는 믿음, 그리고 두려움. 그들은 모여 있었지만 각자 마음속에서는 무너짐을 감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닫힌 문을 통과해 그들 가운데 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살아계신다를 소문이 아니라
만남으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용히 한 가지 사실을 덧붙입니다.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왜 없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빠졌는지, 마음이 너무 무너져 혼자 있고 싶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도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을 혼자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우리는 압니다. 같은 소식을 들어도 직접 본 사람과 나중에 들은 사람의 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은혜를 이야기해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과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의 호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가 이후 도마의 말과 반응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지 않겠노라. 도마가 제자들과 다시 함께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흥분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 말은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런데 도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 때문에 도마는 오랫동안 의심 많은 도마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장면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도마의 말은 단순한 반항이 아닙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도마는 마지막 만찬에서 질문할 만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싶어 했습니다. 도마는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만큼 주님을 향한 결단도 있었습니다. 그 도마가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하나입니다. 도마는 대충 믿는 걸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그냥 그렇다고 치자로 넘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진짜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도마의 마음속 감정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도마는 이런 마음이었다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무게는 분명합니다. 도마는 확인을 요구합니다. 그는 자기 마음의 기준을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가벼운 일은 쉽게 믿고 넘길 수 있지만 인생을 걸어야 하는 일은 조심스럽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믿는 일, 다시 희망을 붙잡는 일, 다시 마음을 여는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확실해야 믿을 수 있어. 도마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마가 제자들을 떠나버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도마는 의심했지만 제자 공동체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마는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의심을 말했지만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의심이 올라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은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에서 멀어질수록 마음은 더 차가워집니다. 도마는 의심했지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드레 후의 만남. 성경은 말합니다. 여드레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고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첫마디가 늘 그렇습니다. 평강? 두려움 속의 제자들에게, 흔들리는 마음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먼저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장면이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비웃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너만 왜 그러냐 하며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도마를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도마가 걸려 넘어지는 그 지점을 정확히 아시고 그 지점에서 도마를 만나 주셨습니다. 도마가 필요로 하던 것을 주시며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흔들리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흔들리면 탈락시키는 분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도마가 원한 건 확인이었고 주님은 그 길로 도마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에는 꾸짖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초대가 있습니다. 도마를 믿음의 자리로 데려가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고백. 그때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참 강력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단지 훌륭한 선생님으로만 부르지 않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르고 더 나아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의 흐름 속에서 이 고백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집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도마의 고백은 그 정점처럼 울립니다. 의심의 자리에서 출발했던 도마의 입술이 가장 깊은 신앙 고백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한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도마가 실제로 손을 내밀어 만졌는지 그 동작을 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지만 도마가 그 행동을 했는지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도마는 의심에서 멈춘 사람이 아니라 의심을 지나 가장 높은 고백에 이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 도마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도마는 좀 덜 복된 사람인가? 그런데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보면 예수님은 이미 도마를 만나 주셨고 도마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올 모든 세대를 향해 복을 선포하십니다.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했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 믿습니다. 기도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믿습니다. 삶 속에서 작은 도우심을 만나며 믿습니다. 때로는 울며, 때로는 버티며, 때로는 다시 일어서며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되도다. 여러분, 이 복은 완벽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복도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데도 끝내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 확신이 약해도 다시 주님을 붙잡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는 길. 오늘 우리는 도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줄까요? 첫째, 의심이 믿음의 반대인 것은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것과 진정으로 확신하는 것은 달라요. 도마는 맹목적으로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확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고 증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신앙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삶의 문제들에 대해 왜?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진지하게 믿고 싶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의심은 더 깊은 믿음으로 가는 과정일 수 있어요. 둘째, 정직한 질문은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도마는 마지막 만찬에서 자신의 의심을 숨기지 않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있었기에 우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괜찮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주님께 정직하게 아뢰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질문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주님은 우리의 약한 지점을 아십니다. 도마가 걸려 넘어지는 지점을 주님은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도마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건강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은 아십니다. 가족 문제로 기도가 막힐 때 주님은 아십니다. 미래가 불안해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흔들림을 이유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도마에게 오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넷째, 믿음은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주님께로 가는 걸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종종 믿음 좋은 사람은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도마를 통해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의심이 올라와도 그 의심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길어질수록 믿음은 더 단순해지기도 합니다. 거창한 감정이 아니라 한 걸음의 순종으로 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의심이 있더라도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마음이 식어도 말씀을 놓지 않는 것, 그 작은 걸음들이 결국
우리를 도마의 고백으로 데려갑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 뒤에 찾아온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는 오랫동안 의심 많은 도마로 기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도마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끝까지 진실을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마침내 가장 깊은 고백으로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무언가를 의심하고 계신가요? 사람의 말이 잘 믿어지지 않으신가요? 내 인생의 다음 계절이 불안하신가요? 기도를 해도 마음이 확신으로 서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의심은 끝이 아닙니다. 의심은 멈춤이 아닙니다. 의심은 때로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턱입니다. 그리고 그 문턱 앞에서 주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도마를 지나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차가운 명령이 아니라 따뜻한 초대입니다. 흔들려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내게 오너라. 내가 너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겠다. 오늘 하루 여러분 마음에도 이 초대가 조용히 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도마처럼 더 깊이 고백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 위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니어N이 준비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니어N